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오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 계신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며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몇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선교 바자회가 그 27일 주일에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VIP와 함께 이렇게 참여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 바자회 수익금은 미자리 교회와 국내에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선교 기관 후원에 쓰여집니다. 6월 강야 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 25일에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 지선 찬양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님이 오십니다. 이때도 VIP를 초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재직가정인 예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접수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개강이 되고 우리 광교채플은 저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목장과 이 목자 교육이 또 6월 말에 중간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감사가 넘친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감사가 넘친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그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고된 그런 그 세계 선교 통계표 2021에 보면은요, 현재 세계 총 인구가 78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기독교 인구와 미전도 인구가 이렇게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세계 총 인구는 2021년 중반기에 이게 이제 통계가 된 건데 한 7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15세 이상 되는 이런 장년들은 58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기독교인은 32.3%에 해당하는 24억 정도 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 미전도된 인구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22억, 즉 비율로 따져 보면은요 28.2%가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통계가 나온 것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포도원 품꾼에 이렇게 대한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3차에 걸치신 그런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그 십자가의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6개월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이 그 요단의 동편에 있는 베레아와 그리고 유대 땅에서 행하신 이런 사역이에요. 근데 대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9월에 포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루 일당을 이렇게 주고 고용하는 이런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터로 나가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공로로 되어진다라는 이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본문 읽은 대로 보면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에 대해서 결산할 때 품삯을 어떻게 줬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지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품꾼을 찾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자, 포도원을 보니까요 너무나 잘 익은 이런 열매가 아주 틈실한 이런 포도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 가장 잘 이렇게 열매가 싱싱하고 이럴 때 이것을 잘 추수해야 할 텐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손실을 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동이 트자마자 이른 아침, 아침 6시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때 이제 장터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장터는요 오늘날의 그 인력시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직자와 구인자들이 만나는 이런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통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요 그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졌던 이런 상황이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라 일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장터에 나와서 누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서 오늘 그 한 사람의 일꾼을 애타게 찾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부터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꾼을 찾으실까요? 자, 아직도 우리가 아까 통계에서 봤지만 22억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사는 이 세계라는 이 포도원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일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세계 인구의 28%,
아직 그 28%가량의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된 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애타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일꾼을 찾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는요, 오늘 보면 여러 가지 포도원도 나오고 또 여기 보면 품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집주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또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교회를 가리켜요. 이 포도원은. 그리고 품꾼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말하고 있고요. 집주인은 택하신 자를 부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도 일꾼이 없어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 농부의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으로 하나님도 여전히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기에 우리 오늘 보니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일꾼을 또 찾고 또 나가시고 또 찾으시고 또 나가시고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0장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포도원 주인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도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선택이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번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호가 여기 있나이다 은호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은호가 여기 있나이다 은호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참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VIP를 위해서 링크 전달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실시간에 우리가 좋아요 이거를 꾹 눌러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27일이면 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색다른 또 바자회를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또 색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도 VIP를 우리가 초대해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 이것도 VIP가 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전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흘려보내야 해요.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사회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풍성한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이 요단강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 앞에
서게 될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자, 날이 저물었어요. 품꾼들이 일을 마치자 포도원 주인은요, 청지기들에게 자,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라고 이렇게 지시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날이 저물었다라는 이 표현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도록 되어 있는 개인적인 죽음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두 다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가 다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지금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또한 주님이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뭐 당장 오시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또 소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열처녀가 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준비했던 5 처녀를 이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때 반면에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자신의 또한 죽음도 준비하는 이런 그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때에 대해서 사실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자다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일, 너 이거 일 있잖아, 이 일만 맞춰놓고 그때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때만 좀 지나가면 수월하잖아, 그때 준비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는 이런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부터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딘 이런 그 일꾼들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이런 일꾼과 어떻게 했어요? 품삯을 같게 준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왜 이렇게 그 대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물어봤을 거예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품삯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답변한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친구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친구한테 불평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면 불평을 해도 그것이 정당하지만 처음부터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선함을 베풀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대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웠고 힘겨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도 되죠. 그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는 어느새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 그런 비교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신이 택함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감격마저도 이것도 무뎌져 가게 하는 다시 죄성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지고 함께함의 그런 기쁨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혼자라는 이런 애로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서 사단의 속임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믿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알고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주권적인 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해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런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십자가 그 순환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오늘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이런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시고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소망을 심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선고받고 6개월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전 9시에,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정오에, 또 누군가는 오후 3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1시간을 앞두고 그렇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늦게 왔지만 후한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만큼 헌신한 거에 대한 우월감과 타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그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른 아침 품꾼을 찾아 서둘러 나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찾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둔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 죽게 되실 텐데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은혜로 입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달려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사라지지 않고 그 주님을 구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자였습니다. 죄로 얼룩져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놓인, 그런 심판 앞에 놓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지금 숨 좀 쉰다고 하나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더 놀라우신 깊은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